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 중에 시편 103편 12절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이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이쪽 동쪽하고 서쪽을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걸 반 딱 자르면 동과 서를 맨 끝이라고 할 때 그 거리는 13,421마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 게 아니에요. 저쪽 동쪽에 어떤 것을 서쪽에서 다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찾으러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 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늘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했지만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때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늘 하는 것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경험한다라고 할 때는 제 안에 늘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도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그렇게 13,421마일 그렇게 먼 것처럼 기억 안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기억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준 그 상처가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기억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통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그것이 기억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똑같이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 생각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아픔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렸던 것 있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 때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슬람을 용서하자 혹은 북한을 용서하자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에 주는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 공동체, 12 제자들, 많은 여인들, 그들이 늘 그 안에서 갈등하며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구약에는 용서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구약을 보시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구약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내용은 구약에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은 법으로 다 다스렸어요. 눈 하나 건드렸으면 눈 하나 때리는 거고, 손 하나 건드렸으면 손 하나 때리는 거고, 다리 하나 건드렸으면 다리 하나 건드리고, 죽였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어요. 손에 입히면 손에 입힌 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으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동의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거기에 어저께 헬라어의 정확한 뜻을 말씀드렸는데, 네 형제가,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였거든. 그러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1대1로 찾아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도 그가 그 일을 고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공동체에 얘기해서 치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잘못한 것, 죄에 대해서 덮어놓고 덮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니까, 교회 헌금은 거룩한 주님께 올려드린 돈이잖아요. 헌금이잖아요. 바치러온 금이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를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횡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니까, 교회니까 그거 덮어야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덮으면요, 교회가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거 찾아가서 정확히 하고, 그래야 그분도 회개하고, 교회도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도 회개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유대인들이 사회적인 처벌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다고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내가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질렀던 그 잘못이, 내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처리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밥을 해줘야 되고 한 이불에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를 갖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와중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4명 가운데 있었던 것,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 전에 구약의 법으로는 없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이것들이 야가 빠졌거든요. 자신들이 예수님과 친척인 것을 이용해서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엄마 찬스를 사용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땅히 내가 고생한 만큼의 가져야 되는데 엄마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용해서 높은 자리 가겠다라고 이미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았거든요. 용서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얼굴을 보면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봐야지 뭐 이거는 은유다 비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폄하시켜버리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졌던 마음을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했고 이제는 털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말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 둘이 쏙닥거리고는 모습만 보면 저것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오해가 머릿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왜 7번을 이야기했을까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법에 없어요. 찾아보셔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건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도 이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쨌든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가족이니까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성경에도 답이 없으니까 랍비들을 찾아갔는데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이 했던 얘기는 3번은 용서해 주어라. 3번은 네 마음 가운데 용서해라. 근데 아마 이것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4번째는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과 멀어져라.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건데,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다웠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7번씩 70번까지라도이니까 490번 무한대 용서를 아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근데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 유명한 예화를 드시죠.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상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단위가 10,000단위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당시 단위로서는 가장 최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산 많이 했잖아요. 저 많이 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보통 근 20에서 40kg, 그러니까 40파운드에서 80파운드라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16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럼 1만 달란트면 16만 년을 벌면은 벌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들, 아내들, 뭐 사돈의 팔촌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갚아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죄가 분명히 1만 달란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와 빚이지만 갚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이에요. 대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죠. 그러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왕에게 탄원합니다. 자신이 잘못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 갚을 능력 없으니까 배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참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참으면 제가 다 갚겠다라고 하면서 임금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은 진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알거든요. 그 말을 할 땐 분명히 우린 진심이에요. 이 종도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임금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죠. 그런데 그 진심을 그 임금이 받아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간절함 때문에 임금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건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도저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선한 행동과 일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1만 달란트 16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을 다 벗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니 100일치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용서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치 임금님에게 부탁하듯이 나 그 돈 없다고 배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곧 갚겠습니다.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배째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좀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당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건 무엇을 치냐면요, 그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면 그 간수들이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한대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족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심하게 매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걷어서 그걸 주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옥에 가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돈 갚기 전에는 안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매질을 하는 간수한테 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전을 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받도록 간수들이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빚진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금님께 보고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이 그걸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것, 이 사람 나름대로의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 돈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도 좀 있겠지라고 하실 말한데 하나님이 그냥 딱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마음을 네가 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 못함으로써 이 사람이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는 진짜 감옥이지만 감정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그 마음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히 용서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워낙 큰 것이 있으면 저 깊숙한 곳에 장기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 그 기억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깊숙한 곳에 그 기억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절이 안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50년을 넘게 사신 부부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힘드셔서 다 그냥 뭐 기운 없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세요. 결혼하신 지가 53년이 넘으셨고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넘으셔서 이제 제가 진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위로하려고 왔어요. 같이 밥 먹고 잘 그랬는데 이제 옛날 얘기를 옛날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던지면 안 됐어요. 이 부부가 잠시 일 때문에 떨어져 있는 동안 남자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때 얘기를 이렇게 권사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50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하신 권사님의 얼굴에 살기가 돌더라고요. 그 얘기가 뜻하지 않게 머릿속에서 떠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다가 아마 목사 앞에서 아들 같은 목사니까 그 앞에서 뭐 10년 만에 얘기했는지 20년 만에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권사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권사님은 수십 번도 더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니 수백 번도 넘게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니 수천 번도 더 넘게 용서하셨을 거예요. 일곱 번씩 70번이라고 이야기하는 490번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50년 동안 목사 앞에서 그 얘기를 끄집어낼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분하고 50년 넘게 살도록 이분은 어쩌면 490번이 아닌 수천 번 마음 가운데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때때마다 한 번씩
마음속에 이런 찢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맞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깊어지면 어느 순간엔 진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한 번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분들은 뭐냐면요, 용서를 안 하고 때때마다 그거를 무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끄집어내서 누르려고 하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끄집어내지 않는데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시집 장가만 가봐라. 이 영감탱이 늙어지기만 해봐라. 그 마음에 그걸 품고 있으니 그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때마다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릴 때 상처를 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옛날의 상처가 올라와서 그 사람을 그 사람과 동일시 여기고 규정해버리고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과거의 일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러지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죄를 내가 짓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나의 현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늘날도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그걸 그대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건 더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우리 안에 가능하여집니까? 어느 날 한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목동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목동은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냥 전심으로 정말 임금님을 섬겼는데, 이 목동이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집안 모습들, 최선을 다하여 양들을 치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 감동되어서 임금님이 그 그릇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동을 갑자기 불러다가 제상을 삼았습니다. 국무위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제상이 된 이 목동이 매사에 늘 공정하게 했습니다. 깨끗이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늘 이렇게 뒤에서 뇌물 받던 신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다음에는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이 그 재상을 내어 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쫓아가 봤더니만 그 목동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창고, 광이라고 하죠. 광에 들어가서 큰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항아리 뚜껑을 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신하들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저게 뒤로 돈을 받아서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쓰려고 광에다가 몰래 감추어뒀구나. 저게는 분명히 금은보화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자 임금이 재상을 불러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거늘 앞장서라! 그리고는 신하들을 데리고 그 옛날 목동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광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재상에게 명령합니다. 뚜껑을 열어라. 임금님이 보실 게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라! 할 수 없이 재상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고 그 목동이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재상의 옷을 입기 전에 벗었던 목동 때 입었던 옷과 목동 때 사용하였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사연을 묻자 재상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때때마다 와서 제가 입었던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용서가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목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우리를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결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